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로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가운데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이제 향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 주시사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원로 교육장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은퇴하신 교육자님들을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하늘성 가족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 또는 멀리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 하늘성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장중에 품어주시며 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성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기데온 리치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림만 봐도 아슬아슬하지요? 돌 위에 코끼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리치몬이라는 분이 이 책에서 시대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1978년서부터 91년까지를 조난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91년부터 2008년까지를 낙관의 시대라,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를 불안의 시대라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 많이 되어지지만 실은 우리가 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불안감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 사람들이 거의 만성 불안 염증에 걸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불안, 항상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암에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그리고 남들은 다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또 주택이 있는데 나는 언제 또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을까? 조금만 몸에 통증이 와도 혹시 이게 암이 아닌가? 요새는 하여간 또 여러분 전에 없었던 그런 질병들이 또 새로운 병들이 너무 많다 보게 되어지니까 몸만 아파도 벌써 불안감이 오게 되어지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보면은 저 언제 저 장가가고 시집갈래나 염려 아닌 염려가 또 있게 되어지고, 퇴직을 하고서는 또 앞으로 남은 생에 이 30년 40년 뭐 100세 시대인데 이 남은 세월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런 일들, 뭐 수술을 앞두고서 혹이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하여간 이 불안감의 요소들이 만성적으로 우리들 삶에 항상 함께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10대는 진학 때문에, 20대는 결혼, 취업, 30대가 이제 더 결혼에 많이 관심을 갖겠지요. 이 40대만 되더라도 벌써 이제 그때부터는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직장 30대, 40대들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 오래 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 주식 같은데 투자를 해가지고 일찍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직장 생활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이러한 이제 시대까지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40대만 돼도 벌써 이제 그 미래와 장래를 준비해야 되는, 50대가 되어지면
이제 뭐 고립되어지는 상황, 여기저기서 이제 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60 이상이 되어지면 거의 다 이제 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많은 불안감을 실은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보면 빠르면 빠를수록 속도감이 있을수록 더 뭐예요?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실은 좀 오늘 2021년 미래보고서라는 책에 대한 것도 좀 함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설교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것까지는 제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로 좀 넘기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가올 그런 미래들 여러분들 2025년 또 앞으로 2030, 2050 이런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의 미래 그리고 이 과학 문명의 미래, 복지의 미래 이런 통신 모든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올 것인가 참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불안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히 아주 이 불안감이 극에 달한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이제 이 요단강 앞에까지 왔지만 이제 목전에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실은 한 번도 그 땅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은 이제 40일 동안 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그 땅을 밟아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리고 뭐 장정만 60만, 200에서 300만 되는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이것 자체도 여러분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차지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게끔 모든 집들이 다 여러분들 건축되어져 있고 뭐 이제 모든 농사할 수 있는 것이 뭐 다 이렇게 조건이 갖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이미 터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힘을 무기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앞에서 건너보지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민족 전체가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불안감이 아주 이 최고지에 오른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요단강을 건너도 그 이후에 또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이러한 성들 아이성 이거 다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과연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자가 또 얼마나 있을까? 이 불안감이 미래에 대한 것이 그들에겐 상당히 이제 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뭐하며 가시며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무엇을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자, 우선 첫째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십니다. 8절 상반절에 오늘 함께 보았죠.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사 이 약속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뭐해요?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시니?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 길을 여러분들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막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그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갔는데 참 그때 아쉬웠던 것은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그냥 차만 타고서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이제 파주에서 목회했을 때에는 참 감사한 게 다행히 이제 이 신광야를 걸을 수 있는 한 시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낮에 여러분들 이 부름기둥이 없이 걷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가이드라는 안내자가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광야 사막에 나 혼자 딱 있게 되어 여러분들 동서남북을 어떻게 가릴래요? 어디를 향해 여러분들이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날씨에는요 나침반에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맵,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뭐 그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나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뱅글뱅글 뭐예요? 돌 수도 있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서 어떤 사람은요 2시간 동안을 목적지 가고자 하는 데를 찾지 못해서 뱅뱅뱅뱅뱅 돌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때는요 정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다고 갔는데도 뭐야 가보면 전혀 아닌 데서 엉뚱한 곳에 있는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앞서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만 가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아처럼 버려두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계속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이제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전하고 있습니다만도 올해는 하나님이 특히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좀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라. 여러분 정말 올 한 해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여러분들 그저 쓰레기 같은 많은 문제를 갖다가 내다 놓으면은 그 쓰레기를 갖다가 치우는 여러분 미화원과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기를 좀 원합니다. 미화원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낮추어서 제가 결코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가정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한 구절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새겨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면 나도 그를 높여주잖아요. 아멘. 근데 나를 무시해봐요. 나를 멸시해봐요. 나도 그를 무시하잖아요. 하나님도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를 귀히 여기면 나도 너를 귀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좀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뒤에 두고 내 뒤치다거리나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좀 여기지 마시고 내 삶에 항상 좀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021년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서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앞서 가신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3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뭐하고?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아멘. 5절 상반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들을 너희 앞에 뭐해요? 넘기시리니.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멸하는, 가나안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뭐예요?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에게 다 넘겨주리라. 여러분, 넘김을 받으면 그게 내 거예요. 넘겨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기된 게 누구의 명으로 넘어와야 돼? 대답을 안 해. 누구 명으로? 내 명으로 뭐예요? 넘어와야 된다니까요. 넘어오지 않으면 절대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넘겨주고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넘겨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넘겨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이십니까? 진학입니까? 성공입니까? 노후입니까? 질병입니까? 결혼입니까? 잉태입니까? 직장입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내게 다 잘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믿어져 하면 합시다.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랑과 축복과 일이 되어지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8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는, no,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면은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뭐하지 마라? 떨지 말라. 7절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뭐하게 하라?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의 명령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라? 차지하게 하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미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사명이, 미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목사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10년 전 여러분, 2011년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는요, 부채가 18억이었습니다. 교인이 70명이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자 나갔습니다. 교회가요. 재정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감당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요, 그 당시는요, 한마디로 캄캄한 거예요. 이것에 부임을 했지만도 이 시국을,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냐 이런 얘기지. 다 힘들다는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파송했잖아요, 이것을. 그럼 목사가 가져야 될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오직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직 기도, 여러분 오직 전도, 오직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자, 레나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다 같이 시작. 읽기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오용 짓기가 아니라 다 같이 오직 용기. 시작. 다 같이 시작. 자, 이분이 이 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 당신이 마주하는 실패, 두려움, 불안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차지해야 될 땅, 그것이 뭐예요?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공이라는 땅. 취업, 자녀 잉태, 인격 성숙, 취업, 가족 구원,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가야 될 뭐예요? 차지해야 될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용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다 뭐예요? 믿음과 용기가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자 입 앞에서도 불못불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겨냈습니다.
기드온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도 수많은 적과 싸워서 이겼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가 승리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오직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갈멜산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런 민족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용기, 열등감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미움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책임을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변화와 위기가 아주 많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것은 용기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 2021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아니 이제 25년, 30년, 50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답을 봅시다.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안 해요. 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들 이제 부모를 떠나서 영을 떠났어. 왜요?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보나리집 하나 가지고 보따리 너무 두렵고 외롭고요 무서웠습니다. 저녁이 되어가지고 오직 뭐예요? 의지할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 하나 취해가지고 잠을 잠지요.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꾸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게 되어지고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때 야곱이 깨어서 야, 하나님도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뭐라고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거부가 되게 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 뭐해요? 단을 하나 차고다 좀 돌을 딱 세워놓고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미래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분명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책을 쓴 존 파페라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요 양팔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불편하고요. 지난번에 좀 우리 또 정식 집사님 신방을 하게 됐는데요. 참 석 달 전에 오른팔 6종 암이 돼가지고 이제 실은 의사의 진단은 팔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도 한번 수술을 하게 되어졌지만도 이제 그게 또 안 좋아져서 이제 잘라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팔은 자르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다시 저는 수술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수술을 실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뼈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전에는 이 오른팔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요. 마음대로 옷도 입을 수 있고 씻을 수도 있고 머리도 감고 빗을 수도 있고 운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오른팔을 이제 전혀 쓰지 못하고 이 손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대소변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요새요 연습을 해요. 무슨 연습? 왼손으로 하는 일을 연습해요. 나중에 혹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를까 봐 저 지금 밥 먹는 거예요. 왼손으로 연습한다니까. 이거 머리 빗는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 연습을 해요. 모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불편하다는 게 힘들거려요. 이 잠 파피라는 분이요 절망에 절망으로 가는 나락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상실의 아픔 속에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지고 승리하셨는데 나도 이기리라. 나도 승리하리라.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도 승리하리라. 그때부터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등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어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 강사가 되어져 성공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가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입원하시면 그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수술할 때도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군대 가도 함께 해주시고, 결혼식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분만실에도 함께 해주시고, 죽음의 현장까지도 함께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스데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스데반과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늘나라까지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여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두고 가는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있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 땅을 차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리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너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을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백성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는데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까지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장님은 뭐예요? 사원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뭐예요? 평화롭게 잘 이끌어가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2021년 한 해 또 음력으로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 은혜 되기를 원하고 준비한 예물 봉헌해 드립니다.